하나님의 은혜로 2월을 보내고 3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며 새봄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새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사순절에 우리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 진리가 사라지는 이 혼탁한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진실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진실로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세우는데 저희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을 이제 또 준비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목장에 대한 것을 조금 좀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목장 모임에 대한 이해와 도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목장이란 그러니까 아는 것 같아도 목장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목원들 중에는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주셔야 되고, 이제 우리는 목장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VIP에게 목장이 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은 평일에 신자 비신자가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란 예수님을 만났거나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나눔, 치유, 섬김, 전도, 주 안에서 교제를 이루는 모임을 말합니다. 이 목장 모임은 목장별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목장 모임 순서는 비슷합니다. 식사, 찬양, 감사, 나눔, 삶을 나눔, 기도 요청 및 기도 전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목장의 이제 성경적인 대표적인 모델이 사도행전 20장 40절에서 4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례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120문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3,120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모였겠어, 이런 건물에. 그럴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기 빵을 떼는 일은 성만찬 또는 친교의 식사를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연합예배, 그리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면서 목장 모임, 이 두 날개가 있어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됩니다. 한 날개는 대그룹으로 주일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축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돌개는 목장, 가정에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많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설교는 그냥 듣고 가잖아요.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법, 그건 가르치셔야 됩니다. 목장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이건 우리 목자 목녀들도 꼭 좀 기도하고 이거 만들어준 거 있잖아요. 아내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또 이게 월화수목금토 좀 나누셔서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가 이제 오신 분인데 제가 신방하면서 이걸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꼭 요것대로 기도를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걸 받더라고요. 이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해라. 어떻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해본 분은 알지만 이 기도가 무지하게 섬세한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내용 중에는 여러분이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내용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다 이거 자꾸 제가 프린트해 놓거든요. 여러분도 갖고 하시고 여러분 목원들에게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고를 해보세요. 목장에서 그런 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올바로 하는 법. 그래서 또 말씀 적용하는 법, 그러니까 큐티하는 법도 목장에서 자꾸 안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 성경 딱 나오면 우리 목장 잘하자고 이렇게 권고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법, 3개월 딱 되면 그때부터 섬기는 법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계속 목자가 섬기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기르는 것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받는 법밖에 몰라요. 그러면 아무리 오래 그 목장 와도 성숙하지 않습니다. 3개월이 딱 지나면 섬기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어렸을 때보다 그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3개월 딱 지나면 여러분이 미리미리 얘기를 하세요. 목장도 이렇게 집집마다 성정이 그렇지 않냐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이런 거 안 가르쳐 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심지어는 권사에도 자기 집을 안 개방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 안 잘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신앙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요. 예. 지금 아마 어느 목장들은 계속 목자 목녀가 지금 섬기기만 하는 목장 목녀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 기르는 게 아니에요. 애들을 어떻게 보면 싸가지 없이 기르는 거예요. 막말로 하면. 그러면 효도할 줄을 모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목장에서 섬기는 법, 전도하는 법,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가르쳐줘야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목장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예, 함께 아픔과 문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목장에서 서로 친밀해질 때까지 섬겨주고 먹고 나누고 사랑받은 다음 예배당에 나오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편안해집니다. 이게 이제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전도 방법은 일단은 목장에서 이렇게 한번 와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나누고 사랑받은 다음 그다음에 우리 예배당 한번 가보자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벌써 목원들의 식구들을 알으니까 절대 교회 올 때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사는 목장과 죽는 목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 중심이 아니고 친구 중심이면 그 목장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눌 게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장의 핵심 목적은 친교가 아니라 전도입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확신시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중심이 아니고 친교 중심이면 그 목장은 죽습니다. 두 번째, 새신자가 안 오면 죽습니다. 특별히 새신자가 안 오면 나눔이 죽어요. 새신자들은요, 이게요, 예상외로요, 그냥 작은 은혜에도 그분 막 기뻐가 하면서 막 나누고 그럽니다. 그리고 새신자가 안 오면 그 목장에는 기대가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사람만 모이니까. 그래서 죽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보다 사귐에 초점을 맞추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이렇게 받는 거,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나눔을 잘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서로 초신자도 벌써 저렇게 저런 은혜를 받는구나. 오래 믿은 사람 더 좀 받습니다. 초신자가 막 전도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오래 믿은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 게 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사귐에 초점을 맞추면 죽습니다. 네 번째, 격려받지 못하고 평가받고 책망받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일단은 격려하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저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잘 듣고 거기서 뭐 틀렸다느니 뭐 어떻다니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째, 함께 연구를 해보니까 가정교회 이제 거의 30년이 넘어가잖아요. 함께 식사하는 목장이 식사하지 않는 목장보다 훨씬 더 잘 된다는 이제 통계적인 보고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되도록이면 잘 식사하시면 목장이 훨씬 열매가 풍성합니다. 여섯째, 목장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목녀들이 이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목장별로 VIP 명단 명확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사순절이 시작하면서 이제 다음 모일 때 명확하게 정하십시오. 대개가 이제 5명씩 정합니다. 목장별로 대개 5명씩 정합니다. 목장별로 VIP 명단이 있어야 되고, 전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우리 목장으로 초청하자, 초청의 날도 있어야 되고, 야 우리 목장은 올해 이렇게 해서 내년 초에는 꼭 분가를 목표로 하고, 이날이 이 주일을 우리 분가 목표로 하고 가자, 이렇게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목표가 없으면 꿈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표를 정하십시오. 목장마다. 그래야 목장이 더 활기 있고 목표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됩니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 기도도 간절히 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좀 잘 기억하시고 사는 목장과 이게 죽는 목장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넘겨서, 목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목자는 적당히 편하게 예수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 헌신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으로 여기는 것, 이게 목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써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게 여깁니다. 이게 이제 목자들의 자세입니다. 목자 모임이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림으로 해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반드시 있었든지 있을 겁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없는 목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의 자리로 나와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 해답과 하나님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해가면서 목자 자신의 인격이 다듬어지고요. 첫째는 잘못된 부분, 모난 부분이 고침받는 그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은혜 받고 가장 많이 변하는 사람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간증을 하나씩 읽어 나가면 여러분도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간증 몇 개씩은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안 변한 목자는 없습니다. 목자 목료하면서 내가 제일 많이 변했다고 이 간증을 거의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배우며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목자가 되는 것은 일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섬길 수 있어서 복이고, 예수를 많이 닮아갈 수 있어서 복이고, 천국의 상을 많이 쌓아놓아서 복이고, 목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볼 수 있어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목자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꼭 경험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인간이 가진 두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해결 방법, 여러분 그 두 가지 목마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핵심,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얘기를 하느냐, 정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한 만큼 진짜 목마름이 해소됩니다. 그게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만이 그것만이 필요한 거 아니잖습니다. 사람은 인간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부터 사람을 통한 은혜.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목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원들 입장에서는 나는 목자 목녀를 잘 만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기도해줘서 내가 사는 것 같아,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어, 이런 얘기를 듣기를 우리가 다 모여야 되는 거죠. 이게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래에서부터 사람을 통한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언제나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목자 목녀를 성실히 한 자녀들이 거의 복을 받았다고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들마다.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여주니까, 부모가 보여주니까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 뭔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마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함께 이 목장에서 교제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거, 이게 정말 무지하게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정신적인 질병들과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훨씬 더 이 목장 모임을 잘하면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배우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서로 돌아보면서 이루어집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할 일은 아까 말씀드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의 문제를 보는 데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훈련하지 않아도 쉽게 남들의 그 단점과 못하는 것은 쉽게 찾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은 훈련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모임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를 훈련하는, 여기 목장 모임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를 훈련하는 장소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 그것이 목장이다. 그래서 격려하고 격려받기에 필요한 네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 다른 사람이 삶의 고민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꼭 잊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꼭 하지 마세요. 잘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잘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막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어떻게 해답을 줄까 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준다. 두 번째, 잘 듣고 그의 여러 가지 마음속의 깊은 얘기, 비밀을 잘 지켜줘야 합니다. 셋째, 공감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의 그러니까
답을 얘기하지 않고 나의 간증을 해주는 겁니다. 목장 모임에서, 이게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에서는 문제를 얘기하면 답을 말해주지 말고 간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뻔한 답변, 절대 거기서 잘못했다든가 뭘 이렇게 고쳐야 된다든가 그런 책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목장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직접 답을 줍니다. 기도하면 돼. 회개해야 되겠어. 뭐 순종하면 잘 돼. 네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눔이 중요한 이유는 나눔을 잘 하면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목장은 목장 모임 때 목자가 말을 적게 하는 목장입니다. 목자는 인도자이지 해결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하나님께서 그 목장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지 자기가 답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자는 모임을 인도하기보다는 목원들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도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이야기식으로 잘 얘기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도하기보다 목원들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도록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면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감동 있는 분은 좀 얘기해 주시라고. 이런 문제에 대해 감동되시는 분은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꼭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완전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본다면 문제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사단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문제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사탄의 특징은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들게 만들고요, 언제나 자신감을 잊어버리고 용기와 소망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탄의 기준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문제만 보면 격려하지를 못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이것이 문제이고 이 사람은 저것이 문제고 예수 믿는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고 이 인격밖에 안 되나, 자기를 보면서도 불만을 갖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왜 목회자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요새 뭐 개척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몇 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안 되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실망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양떼를 이렇게 우리가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이 속상하게 한 것만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속상하게만 하는 거, 하나님 기쁘게 한 것도 없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정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내 어떤 것도 용납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들을 자꾸만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변화되지 않은 부분만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변화된 부분을 보십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하십니다. 야, 내게 그래도 이만큼 변했구나, 나도 기쁘다,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상공부를 시켜보면 그 요한복음 그런 데를 이제 이렇게 쭉 이제 그 요약하고 그거 하거든요, 생명의 삶에서. 근데 이렇게 보면요, 초신자들은 읽었습니다. 그거 하면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이전까지 그냥 머리로만 이 사람들 설명에 들었던 예수님과 성경의 예수님이 다른 것입니다. 보니까 성경의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세상에 소외된 그 사람들과 언제나 밥 먹고 식사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삭개오 집을 찾아가고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면 복음서를 다시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안 맞고 속상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그 사람 많이 변했어, 내게도 잘못이 있어, 나만 잘한 것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그리고 잘해주려고 하고 내 본심 아닌데도요, 여러분을 떠나는 사람들 반드시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참 속상하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목회자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떠나고, 그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서도 예를 들면 엊그제도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처럼 저는 3월 되면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아직 그걸 해결을 못했습니다. 잘 해결이 안 됩니다. 보면요, 저는 3월 1일이 결혼기념이고 추모일도 3월 1일 날 합니다. 애들이 3월 2일인데 1일 날 그냥 해요. 근데 3월 달 되면 이렇게 마음이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 교회 다니던 분도 있고 뭐 떠난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문자가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우리 집이랑 첫 신방 왔을 때 그 기억을 내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근데 그게 위로가 됩니다, 좀. 여러분 언제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못마땅한 사람, 때로는 상처에 피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많이 변했어, 내게도 잘못이 있지, 나만 잘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여유로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내가 자유를 얻는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 나눌 때 그냥 아무 것이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난 사건을 나눠야 합니다. 이 나눔의 시간, 이 나눔의 시간이, 그래서 이 새 가족이 이렇게 들어오면 활력이 있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집에도요, 아이가 있으면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보면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보면요, 더 활력이 있고,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VIP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VIP를 초청하면 목장이 달라집니다. 근데 오래 믿는 이렇게 사람들끼리만 항상 모인 사람 모이면 뭐 특별한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신 것, 특별히 새 가족들에는 이건 잘 뭘 나눠야 되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신 것, 어떤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 기도할 때 주신 감동, 아이디어, 생각,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내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었는가 등 평범한 사건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목원들에게도 어떤 무슨 특별한 것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3월 2일 되면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는 사별하였습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별 카페 모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더 예를 들면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책 반 봤는데 더 볼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하나 깊이 얻은 것은 이런 게 있었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사별하고 나서 보니까 일상에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내가 좀 일찍 깨닫고 당연한 것을 더 감사하고 당연한 것을 더 날마다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왜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사고 살았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큰 은혜예요. 그게 큰 은혜예요. 오늘 하루 또 선물로 주셨네. 너 옆에 있는 함께 밥 먹는 것도 선물의 시간이네. 하루하루 그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밥 먹는 거, 어디에 함께 가는 거,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보내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감사하며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가? 이런 것들이 막 구절구절이 거의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목장에서 잘 나누세요.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선물이고 하루하루가 감사한 일들이고 정말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소중해져요. 보는 시각이 다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시각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중히 여길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나는 사별하였습니다. 그 책을 그 분이 주축적으로 그 책을 쓰신 그분이 갑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아침에 나 운동하러 갔다 온다고 그러다가 이제 얼음에 미끄러져서 그 차가 떨어지면서 남편이 그냥 갑자기 죽은 그분을 주축으로 쭉 이렇게 써놓은 것들인데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많았어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목장에 모일 때마다 평범한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인생에 찌들리고 힘들고 그런데도 와서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 평범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물론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것이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건을 나누어야 된다. 7번째, 한 주간 동안 행한 사랑과 선행에 대해 나누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 이야기, 아내나 가족, 친구, 동료들을 사랑한 이야기, 그런 거나 또한 선행을 한 것을 나누십시오.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잘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남편을 요새 더 사랑하게 됐다고,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됐다고,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같이 자꾸 나눠야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선행한 것도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일도 함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웃어주고 격려해줄 때 목장에서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대인 번역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이게 이제 목장에서 할 일.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4번째, 목자의 고민. 목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 목자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큰 목회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목원들을 잘 돌보지 못할까? 특별히 떨어져 나가고 또 뭐 이렇게
불평을 하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더 들어옵니다. 목자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목자가 돼서 목원들도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난 아직도 자신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목자의 삶을 지속해야 할지 두렵다, 이런 마음도 들어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만 있으면 그만두고 싶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 한 번씩은 거의 경험했을 것입니다. 먼저 목자된 우리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쭉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 겸손, 눈물, 그 다음에 시험을 참고 인내. 사도 바울이 언제나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가지고 사역을 했다고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바울도 영혼들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과 또 눈물과 인내로 살아야 했습니다. 목자들의 고민은 세상적이거나 정욕적이거나 육신의 만족을 위한 고민이 아닙니다. 모든 목자들의 고민은 한 영혼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무릎 꿇게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한 영혼이 우리가 인내하며 성장하게 되고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넘겨보십시오. 혹시 자신이 목자로 부족하다거나 자질이 안 된다거나 나 때문에 우리 목장이 죽고 목원들이 침체에 빠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지극히 정상적인 고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내가 목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된 고민입니다. 위대한 목자들도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사실은 순교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달려갈 길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은혜의 복음이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이 믿음의 길을, 순교의 길을 가서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순교터에 가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을 탁 쳤을 때 그 목이 툭툭툭 3번 튀었다고, 거기서 물이 났다고 이렇게 샘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래전에 벌써 한 25년 전인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이렇게 그걸 보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생각하며 봤던 장면입니다. 기도로 하는 사역. 여러분, 목장이 있는 날은 최소 20분 기도하기.
목장 예배를 위해 20분 이상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합니다. 또한 목련은 특별히 목자의 마음이 상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목녀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목자의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세 가지 회개, 내가 하나님의 제례에 앉아 주인 노릇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기분, 감정, 생각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요청, 성령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나의 지정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의 다스림 받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민감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꼭 필요하십니다. 목장 모임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1. 오늘 목장 모임 때 성령님 임해 주세요. 불편, 거절감, 불만, 냉랭한 마음은 제거해 주시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눔을 듣고 말할 때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까도 설명한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의 시발점을 찾아서 순종하도록 해주세요. 네, 오늘 모임 중 하나님의 치유, 회복,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 터치해 주세요. 특별히 문제 있는 목원이 있다면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 해결받고 새 힘을 얻게 해주세요. 6. 모든 목원들이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7.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지체들이 유익을 얻게 해주세요. 8. 집을 개방하고 섬기는 가정에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직업의 복을 주세요. 요 8가지를 여러분이 요거 가져가시니까 잘 기억하시고 목장 모임을 위하여 이렇게 꼭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적어드렸습니다. 세 번째,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 모든 형태의 사탄의 방해를 결박하고 대적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된 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얼리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역사가 오늘도 이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생각났어요. 목회일기 쓰는 법을 아직 우리 목자 목녀들이 잘 몰라서. 목회일기는 뭘 쓰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평신도 목자로서 양을 돌보면서 나의 소망, 나의 실망, 나의 당황스러움, 또 여러분 이렇게 목원들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이 사람을 향한 나의 감정 등을 적는 겁니다. 그게 목회일기 적는 거예요. 그냥 나눔의 내용이나 뭐 이 사람이 왔다 안 왔다 이런 걸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적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시고 내가 코멘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목장에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여러분이 그걸 모르니까 그냥 뭐 나눔 내용이나 누가 왔다 안 왔다 그 정도, 그리고 기도 제목만 전해요. 목회일기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목양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참 내 마음이 실망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일 때 내가 참 당황스럽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목장 올 때마다 내가 부담이 넘어간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적는 겁니다. 목회일기는. 그래야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코멘트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일기 맨 위에 쓸 때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목양하면서
마음속에 어려운 것인거나 또 조금 내가 요새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나, 그러니까 나의 소망, 나의 실망, 나의 당황스러움, 어떤 사람을 향한 나의 감정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적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의 고민들을 쓰는 것, 그게 목양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성령님이 주시는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한참 지나서 올리브 브레싱을 안 하는 목장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들이나 자녀들이 함께 올 때는 반드시 올리브 브레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감사한 일이 뭐고,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은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학교 안 들어간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참석을 했을 때는 그 아이들도 이렇게 감사하는 거야, 네가 그거 가르쳐서 그렇게 하도록 미리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 그리고 그 아이의 기도 제목, 그리고 그것부터, 그 아이들, 이제 아이들은 큰 아이부터 시키는 겁니다. 학년이 높은 아이, 그러면서 쭉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임신한 산모를 위해서도 그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 브레싱, 자녀가 한 명 있어도 감사한 것, 기도 제목 물어보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이제 3월부터는 목장마다 어린 아이들이 참석하는 목장들은 꼭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이 목장 모임을 이렇게 원칙대로 저는 하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원칙대로 안 하는 곳에는 한결같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주일날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목장 모임 하자 하면 쉽죠, 그렇게 하면.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우리도 지금 이런 습관된 그런 목장들이 있는데, 그냥 청소하러 온 길에 그냥 목장하자고, 근데 그런 목장도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목장에 모여, 이제는 우리 가정교회가 30년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다 보죠. 근데 그래도 원칙대로 하는 목장들이 훨씬 풍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드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1순위가 되기를 언제나 원하세요. 짜투리를 드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양하는 건데, 이양하는 건데 편한 것을 좋아하지 말고 원칙대로 이렇게 하도록 기도하면 노력하세요. 그게 훨씬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원칙대로 한 날짜를 정하고 자꾸 그 형편에 따라 막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모이면 안 모일 것 같아, 그러고 막 자꾸 그 날짜를 변동하고 그러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딱 정하면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맞추도록 하세요. 그게 훨씬 열매가 있습니다. 조금 적게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휴스턴 서울교회는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금요일 날 다 목장 모이는 날입니다. 금요일 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저 사람들은 조금 일찍 가는, 그렇게 직장에서도 할 정도로 그렇게 저 사람들은 금요일 날은,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그러니까 목장 간다고, 그러니까 처음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목장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우선순위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문제가 하고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형편에 따라 막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마시고, 딱 목원들에게 딱 목요일 금요일 날 딱 정하면 언제나 그때 어려워도 한 가정이 모이든 두 가정이 모이든 둘이 모이든 그날 하는 거예요. 그때 훨씬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이제
가정교회 30년 역사 속에 뭐 목장이 뭐예요? 이제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 책 한번 쭉 같이 보시고 그 책을 한번 이제 드릴까 생각하는데, 그런 뒤에 이미 이제 한 2, 30년 교회 목장을 잘하고 가정교회를 잘 정착한 교회는 그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들이 좀 어려워도 완전히 이렇게 규칙대로 이렇게 해나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 구하자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를 보자고, 이렇게 여러분 자꾸 인도하셔서 그 사람들이 정말 복받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목장 인도할 때 이제 이 주보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 목녀가 너무나 다 아는 목장들이 있어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장은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해도 맡기세요. 찬양하는 사람, 뭐 설교 요약하는 사람, 이렇게 맡겨주세요. 그 사람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훨씬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하면서 성숙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교회를 개척하면 모든 사람이 일하잖아요. 보면 몇 사람 안 되니까 가정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자라요. 그 사람들이. 뭔가를 맡겨주셔야 와서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싱글 목장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다 해놓고 와서 먹기만 하면요, 걔들 대접받을 줄밖에 몰라요. 걔들이 와서 같이, 예를 들면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물론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간단하게 하는데 그 아이들도 같이 와서 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막 6개월도 넘었는데 계속 목자 먹냐가 다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지쳐요.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어떤 때는 자료만 사다 놓으면 니들이 와서 좀 해, 그렇게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 기르는 거와 똑같아요. 온상에서 기르면 걔들 아무것도 못해요. 걔들이 잘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길러줘야 돼요. 내가 없어도 잘할 수 있도록 기르는 거, 그게 잘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어도 지들이 잘 해나갈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길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잘 나누시고, 보통 이제 식사를 하면 3, 40분은 걸릴 거예요. 그러면 같이 얼른 그 아이들도요, 가만히 앉혀놓으면 안 돼요. 오늘 니들이 설거지해, 그러고 뭐 설교도 시키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설교, 우리는 이렇게 써주니까 누군가 한번 쭉 읽으라면 그 사람들이요, 당신 타려면 다음 주에 잘 설교를 잘 들어요. 그 사람들이요, 내가 이거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읽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마지막 우리는 꼭 질문을 제가 여기 이렇게 던지거든요. 질문을 일부러 해놓는 거예요. 읽고 이 질문 간단하게 한 10분, 20분 같이 쭉 한번 나누고, 이건 다 안 나눠도 돼요. 그건 몇 사람만 이렇게 나눠도 돼요. 그리고 3나눔은 다 해야 돼요. 3나눔 거기 있는 사람 다 해야 되고요. 또 예를 들면 목자 목녀들은 이렇게 보면 너무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잘 지혜롭게 이렇게 자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삶의 나눔은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삶을 잘 나누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그 선교지에 대해서 여러분 360 들어가면 자기, 예를 들면 목장에 기도 제목도 아직도 안 적혀 있는 목장들도 있거든요. 그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넣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 선교지 위에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지하고 VIP, VIP는 보통 목장에 5명씩 정하거든요. 그래서 합동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훨씬 기쁩니다. 그리고 훨씬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는 매주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교회까지 왔을 때 엄청나게 기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VIP하고 선교지위에서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밥 먹고 끝나기까지 뭐 일반적으로는 막 3시간 걸리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그래도 2시간은 걸릴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이미 이렇게 정착되고 잘 되는 교회는 일반적인 시간이 3시간 반이더라고요. 3시간 반, 밥 먹고 나누고. 그러니까 정말 잘 들어준다는 얘기죠. 어떤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잘 들어주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가 없으면 그냥 빨리빨리 끝내고 말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을 이렇게 내놓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3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런 뼈대를 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이단에 대한 얘기를 자꾸 여러분이 하셔서 이걸 구입해 왔어요. 이단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모르는 분들은 이걸 한번 쭉 읽어보면 이단에 대한 우리 감리교에서 정리한 거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잘 대답을 그래도 웬만큼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드린 거고요. 오늘 나눈 것 중에 여러분 이제 깨닫고 실천해 봐야 되는 거 있으면 좀 한번 오늘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정교회 간증집 여기 하나님의 손에 훈련되어 이 네 가지는 앞에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읽으셨네요. 일터를 선교지에 삼고 이전에 제가 여기까지 읽어오는 여기까지 다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게 많은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 1과 2과 두 번 나눈 거 있으면 간단하게 좀 나눠주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모이면 즐거운 싱글들 거기 한 챕터씩만 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챕터씩 이렇게 모이면 즐거운 싱글들 다음 달에는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달은요 한번 물어보려고요. 여기 그래서 간증문 읽으면서 받은 은혜도 함께 나누고요.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요. 이제 지금 총 목자 목녀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다음 달이 첫 번째 주일이 5월 1일 4월 저녁 1일이죠. 4월 1, 2, 3이 우리가 특세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것은 그러니까 목자 목녀들이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 탁 하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모이고 가면 참 좋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저녁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4월 1일은 1일이 특세거든요. 그러니까 특세하고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좀 모이는 건 어떨까 한번 물어보려고요. 저녁에 모이는 것보다 4월 달 그게 더 좋겠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6시에 모이면 기도하던 사람들이 가야 돼요. 근데 목자 목녀들이 그날은 그래도 좀 기도를 좀 충만히 좀 하는 훈련도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좀 6시 반까지 딱 기도 좀 하고 그냥 6시 반 되면 교인들은 다 가거든요. 거의. 그럼 우리가 여기서 1시간 정도 하면 훨씬 2번 안 모이고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게 좋겠죠? 저녁에 모이는 것보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4월 달은 1일이 1, 2, 3이 특세니까 1일이거든요. 1일 날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그렇게 잠깐 모여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초원 모임을 이제 우리 할 건데요. 2달에 한 번 이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좀 상의를 해보십시오. 초원 모임은 2달에 한 번 목자의 집들 돌아가면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초원 지기 모임은 3달에 한 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 행복 여행이 4월 15일로 잡혀 있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좀 잘 생각하셔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웃 초청 바제회가 4월 29일 날 지금 잡혀 있어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바자회를 못했죠. 그래서 전도 바자회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집에서 여러분이 옷 같은 것도 내놓을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도 바자회로 하겠으니까, 예, 미리미리 좀 이렇게 오늘은 생각을 좀 해주셔서 상의하고 조별 메뉴를 잘 정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을 일단 좀 주시면 목자 목녀 행복여행 장소도 미리미리 정해야 돼요. 예, 미리미리 정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고 초청 바자회도 이렇게 생각을 좀 잘 해 두셔서 4월 1일 모일 때는 그래도 다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좀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새롭게 이 평세 안 다녀오신 분들은 평세를 꼭 다녀오세요. 평세를 한번 가셔서 이렇게 듣고 경험하고 또 내가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그런 분은 다시 한번 가세요. 다시 한번 가면 또 이게 교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처음 간 곳 또 다른 더 잘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충전시키고자 하신 분들은 이게 평소에는 2박 3일 금토 주일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지 하신 분은 꼭 좀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자 목녀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상공부 시작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장에서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목장에서는 여자들이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보여주면서 만드는 거고요. 말씀의 무장은 이 상공부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공부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목원들을 밀어넣어야 돼요. 반드시 밀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잘 깨달아지고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 목녀들이 거기서 적극적으로 꼭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지금 이제 지금 우리 시니어 예배 드리잖아요. 보통 지금 요새 꾸준히 거의 33명 내지 35분 이렇게 오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목원 중에 시니어나, 그러니까 시니어 목장도 사실은 그 목장을 통해 전도하셔야 되거든요. 시니어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시니어에게 맞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니어들이 노로의 신앙을 잘 성숙시키는 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시니어들의 신앙을 좀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가보시라고 자꾸 권고를 해주세요. 그러시면 그분들이 와서 일단 예를 들면 시니어에 맞게 설교를 하니까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단은 영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렇게 벌써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자꾸 보내셔서 그분들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별로 좀 모여서 건방 여기 두 가지 좀 나누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